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휘선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준비 모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남한 땅에 불의와 불법이 악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추운 겨울에 새벽에 남대문 시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게에다가 물건을 엄청 높이 쌓고서 그 추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그 추운 새벽에 얼마 안 되는 물건을 앞에 놓고 파는 모습을 볼 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새벽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이제 저도 70을 넘으니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70평생 잠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지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의 귀한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크게 나누어서 회개와 구원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마땅히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며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더욱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은 아주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는 것은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귀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너희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겠지만 결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은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소금이 된다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다는 염분 3%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와 죄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소금은 녹지 아니하면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맛만 남고 흔적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한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악하고 타락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악한 세상은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악하고 타락되어 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죄종들이 소금이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버릴 수밖에 없듯이 오늘날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빛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에 되라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하듯이 빛 또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의 존재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거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짐승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러한 쌀을 달아주는 쌀 대박이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대박에 올려두면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칠 수 없듯이 등경 위에 등불을 걸어두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듯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되어서 어둠을 쫓아내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요.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악하고 타락되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것은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교회와 내 안에만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이 걸어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이 걸어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두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의롭게 살아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을 안정케 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안정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율법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자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 땅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볼 때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우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3장 20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안정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종교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종교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18절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9절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자는 종교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는 차이가 있는데 천국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전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마음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믿음의 의를 가져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이 가지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의는 실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려 하는 자신들의 의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믿음의 의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에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나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내 안에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 3번째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형제와 화목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는 가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형제와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2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예수 하나님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언급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의 살인행위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가 잘 알고 있지만 살인은 외부적으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나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놈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배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면 그것도 곧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믿음 안에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자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잘 보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서로 다른 교리와 서로 다른 자기들의 주장으로 미워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교회들과 죄종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들입니다. 미워하고 비판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악의 세력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므로 결코 악의 세력들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 말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한 자는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어폐가 있으므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얘기한 자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얘기하지 아니한 자는 용서 받지 못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미움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대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미움과 비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뇌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미움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비판이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팔복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모든 자들을 국민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2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 안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받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해 한 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보면은 송사하는 자를 만났을 때, 즉 법적으로 자신을 고소하는 자를 만났을 때 급히 사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26절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을 지고도 갚지 아니해서 고소를 당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에게 끼친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악한 행위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형제와 화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또한 불의한 행위를 했다면 그 불의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받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말라기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예배는 하나님은 똥처럼 역신난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산상설교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살펴본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거룩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 마음에 미움과 비판을 버리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살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도 할 수 없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없고 영적으로 화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화목한 사람들과의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